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뭔가 좀 불가항력의 상황을 두고 탄식하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이어집니다. 도대체 날들을 어쩌란 말이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도대체 날들을 뭘 어쩌라는 말이냐? 여러분도 자녀들을 대하면서 혹은 친구나 이웃을 대하면서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해보신 경험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 같은 말로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 혹은 죄를 범했구나라고 짐작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너희의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하스데켐은요, 그 어근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뜻을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아주 좋을 만한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 이 단어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그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9절과 10절,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고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못 받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잃은 이 출애굽 1세대 이들이 다 죽은 뒤에, 물론 이제 그 살아있을 때 태어났겠죠.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즉 출애굽의 그 스펙타클한 탈출의 과정과 홍해를 갈라지는 이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강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귀에 온전히 새겨 듣도록 재차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 계명의 핵심을 요약해서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구도는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이 있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내릴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포괄적 의미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지켜 행하시겠다는 그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는데 말씀은 그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 거꾸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이때 내릴 형벌은 10절에 해당 내용을 조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풀이하자면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멸망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오늘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하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사이에 분명한 결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것과 멸망을 내리시는 것,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인애라는 특정한 단어가 혼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짐작하시겠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혹은 저렇게 내가 하겠다 방법은 나열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막연한 그냥 선포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볼 때 이 인애가 이 두 가지 사이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행하실 그 언약의 실체가 인애라는 것과 또한 당장에 보응하여 그들을 멸하실 모든 것에 상반되는 것이 또한 인애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그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연결짓는 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애를 베푸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차별된 방법으로 그들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타민족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합니다. 이때 헤세드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살짝 드러나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죠. 애굽 전역에 천지가 계획할 일이 무려 10번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그걸 또 메뚜기가 다 쓸어먹죠. 온 천지가 새까매지더니 그치자마자 그 지역에 처음 난 것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 천대까지 이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행하신 그 헤세드가 나타난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또 나타나죠.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가 갈라지고 길이 납니다. 어디로 난지도 몰라요. 어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에게 그것을 거쳤나요? 아니죠. 구름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헤세드가 나타나는가 하면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리며 나타났습니다.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철옹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적으로 온통 하나님의 헤세드가 뒤덮인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에서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요. 그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의미와 강력하게 연결된 것으로서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이스라엘이겠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사랑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응답이 뭐다? 또 헤세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앞서 6절부터 한번 연결을 지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제 정의를 외친 선지자로 알려진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외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겸비하여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할지 미가는 여러 가지 옵션을 먼저 나열하죠. 말씀에서 미가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겸비할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몇 가지 예를 들죠.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세웁니다. 1년 된 송아지 굉장히 귀한 거죠. 자, 그 다음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거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몸의 열매. 자,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을 드릴지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거 선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을 것이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이 부분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의거드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다른 여타란 민족과 비교도 안 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의 지침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즉 앞서 인해 헤세드의 두 번째 의미를 규정했던 그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사랑을 지칭하는 겁니다. 문자적 유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동일한 단어인 이 헤세드로 사용된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헤세드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초해 주변의 이웃,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앞선 두 가지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죠. 첫 번째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헤세드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그 행위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헤세드죠. 우리가 이미 이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섰던 본문 룻기입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자, 이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추수 시큰하고 너무 기뻐서 먹고 마시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대로 밤중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그 속에 함께 잠을 자죠. 밤중에 정신을 차린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가슴을 진정시키고 일의 전후를 깨닫게 되면서 그녀에게 한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일이지만 보아스였기에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니 단지 추파를 던진 외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예류의 한 말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말하는 룻이 베푼 인애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아스가 한 말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보다는 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고 모두가 살 길을 찾기 위해 나이든 자신에게 찾아온 그녀의 헌신, 그녀의 사랑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룻의 인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을 지칭합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고국에 이민 온 시댁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댁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준 이 본토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믿었습니다. 육지 것이 제주 것보다 더 제주 것이 된 상황이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룻이 자기 고국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도 그녀가 올바른 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에 부응하는 그 헤세드를 행했고, 그녀의 그런 헤세드를 본 보아스가 그녀의 이 헤세드를 인애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인애라는 말이 독특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에게 마땅히 인간이 반응하는 그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이 인애에 기초해 주변의 이웃,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헤세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측정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헤세드, 이 인애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얘기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그런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애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의 삶을 보면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도 결코 진실한 인애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인애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침 구름이나 금방 없어질 이슬과 같다고 하십니다. 아침 구름은요, 해가 뜰 무렵 이른 아침에 마치 비가 올 듯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는 구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게 어떻습니까?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런 구름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슬은 또다시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침 구름, 그냥 안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것과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이슬은 그럴듯한 모양은 있으나 실제적인 열매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되고 표역한 삶의 면모, 변덕스럽고 진실치 못한 삶의 면모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인애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사랑과
거짓 인내에 있습니다. 쉽게 변해버리고 지속하지 못하는 잠시 잠깐의 사랑과 인내, 사실 인내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들의 이런 상태를 언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셨죠. 자, 말씀에서도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들을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도대체 날들을 뭘 어찌라란 말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아침 구름과 심지어 이슬까지 들먹이는 것은 이들에게서 인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이때만 해도 거의 단절된 상태니까 그들에게서 인내가 남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밝힌 바가 있는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의중이 있긴 하신던가? 종종 이 의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었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일에 누구도 털을 달 수 없죠. 더군다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일로 그렇게 여겨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날들어 어떡하라는 말이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도대체 날들어 뭘 어쩌라는 말이냐? 라고 먼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자, 이 역시 하나님의 의중을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 하나 하찮은 것이라도 좋으니 그냥 그것 때문에 용서해 줄게라고 말할 수조차 지금 없는 게 오늘 사안은 비록 하나님께서 서두에 도대체 나들 어떡하라는 말이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도대체 날들어 뭘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의지에 대한 신뢰가 보이지 않을 법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예외의 상황입니다. 인애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상황이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인애가 사라진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요, 이 땅에 지옥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우리의 인애가 없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는 전제 또한 가능하다고 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헤세드가 없다는 것은 그 인애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덧입은 인간이 모두 부정되는 상황이니 이것 또한 엉망진창의 셈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탄식하신 인애가 쉬이 사라진 그 상황은 그들이 더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멸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이 인애라는 말을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이미 이 인애, 이 헤세드로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로, 인애로 붙들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던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옛날부터,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상 이미 우리에게 인애의 삶이 내가 의식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인애는 이미 지난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그리고 증거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인애는 어김없는 인애이며 그 인애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같았으며 우리 인생의 농사를 책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어김없이 우리에게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따라서 우리의 생명줄이며 우리의 인생을 지속하게 하는 유일한 힘인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서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그 인애가 또한 힘을 잃으며 빛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애가 아침의 안개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그런 인애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았던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끔찍한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아침 안개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그렇게 인애가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비처럼 오신다는 말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비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잘 압니다. 빛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어김없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애 없는 삶과 상황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멸하심이 벌 주심이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늘 변함없이 빛처럼 임하는 인애로 몸소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그 삶에 반드시 우리의 인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애가 하나님의 인애에 반응하고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인애가 호시아가 책망하는 이스라엘처럼 아직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인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해하는 가장 무게 있는 지표는 바로 이 인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매 순간 최선의 인애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애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헤세드가 이 인애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는 더욱 장명해졌습니다. 인애의 우리 몫에 대해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이 최선을 다해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인애로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유일한 도구가 바로 헤세드, 인애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인애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인애를 실천하며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가 더욱 구체화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애를 통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의 백성이 됨을 더욱 굳건히 확정함을 깨닫고
그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